제가 오늘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오늘만큼은 사순 제5주일이고 그리고 사순절에 한 복판을 지나서 이제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은 짧은 강론이 아니라 사순절 특별 강론을 해야 되겠다. 이곳에 온 사람들에게. 그래서 시간이 20분쯤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오늘 성경 말씀 속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이유로 하느님을 모독했다는 죄를 받습니다. 누구도 단죄하지 않으셨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 죽음의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정의의 실천보다 사랑이 더 중요함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변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 속에도 반짝이는 인간 존엄성을 먼저 보셨기에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크기에 상관없이 앞으로 회개할 삶을 믿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참된 정의는 이렇게 실현되었습니다. 그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자는 죽여야 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가늠한 여자를 죽음의 원 안에 가두어 놓고 돌로 쳐 죽일지 아니면 목을 메어 달지를 의논했습니다. 사실 고발자들은 이미 여자를 심판했고 정신적으로 죽였습니다. 이제 육체적으로 죽이는 일에 예수님을 동참시키려고 마음을 떠보는 것입니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는데 스승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동의 이름으로 돌을 던질 때에는 누구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공격성을 증폭시키는 이런 군중의 단합에 인간성은 억눌려 입을 다물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예수님의 덕목 3가지로 진리, 온유함, 그리고 정의를 들었습니다. 진실과 자비와 정의, 시편 45편 5절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2가지에 대해서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만약 돌로 쳐 죽이면 자비가 없어지고 자비를 베풀면 정의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2가지를 다 포기할 수 없기에 괴로우십니다. 자비를 거부하면 용서와 구원의 메시지를 부정하게 되고 정의를 거부하면 율법을 어기는 자로 고소당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악의 함정에 빠지게 됨을 아십니다. 유다인은 율법에 따라 이미 그 여자를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다인의 재판을 받아들이신다면 메시아가 되실 수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손에 들고 있는 돌들은 군중 가운데에 세워놓은 죄인보다는 율법과 예언자들의 중심에 계시는 분을 향해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쓰는 행동을 2번이나 보여주었습니다. 무언가를 쓰시는 행동은 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에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검토하지도 않으시고 고발자에게 도전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제자처럼 멈추어 서서 몸을 굽혀 숙고하고 또 숙고하십니다. 손가락으로 쓰고 계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쓰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땅 위에 쓰신 내용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쓰고 있는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쓴다는 행동은 읽을 줄 아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하려는 행동입니다. 성서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전하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성서입니다. 성서의 율법은 죽음이 아닌 생명을 위한 율법이고 파멸이 아닌 용서를 위한 율법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전 땅 위에 무언가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는 쓰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가락을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쓰는 이의 지향은 항상 죄인을 구원하려는 것이지 심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처벌하는 주님이 아니라 은총으로 의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서 전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잉크가 아닌 하느님의 성령으로 써지고 돌판이 아닌 마음에 써진 하느님의 편지가 됩니다. 먹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의 영으로 새겨지고 돌판이 아니라 살로 된 마음이라는 판에 새겨졌습니다. 고린토 후서 3장 3절입니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고발자들은 무언가를 쓰고 있는 분을 보지 않고 무엇을 썼는가에만 집중하여 계속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일으키시어 글을 쓴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숨어있는 또 다른 진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각자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그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리고 죄 없는 이가 먼저 죄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의 양심을 살피게 합니다. 여인에 대한 심판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성찰하게 합니다. 그때 자신의 악을 볼 수 없을 만큼 눈이 멀었던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비와 용서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여인을 고소한 이들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여인에게 투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드디어 정직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심판하기 시작할 때 타인에 대한 심판은 침묵을 지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심판을 부정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율법에 종사하는 이들을 매우 다른 방법으로 존재하도록 부르십니다. 율법학자가 함부로 죄인을 심판하거나 처형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파견되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율법학자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권세 있는 자들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죄인들이 회개하여 잘 살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성부의 심판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성자가 하신 심판도 형제들에게 생명을 주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정의와 심판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예수님의 말씀 앞뒤로 들어있는 무언가를 쓰는 동작은 그녀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의 입을 보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행동을 살피고 있습니다. 소리나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보려 합니다. 주님, 당신은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원인은 간음한 여인이나 율법학자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죽이고 싶지 않으시고 모두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단 하나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각자 자신의 양심을 성찰하는 것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돌로 만들어진 자신의 심장을 보고서 스스로 놀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돌이 아닌 살로 된 심장을 선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은 돌 같은 마음의 표적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그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무도 자신을 기만할 수 없습니다. 자신 안에 내재된 악을 의식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첫 선물로서 이것은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반대자들은 하나 둘씩 다 떠나갔으나 완전히 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다시 돌을 던지는 기회를 노리기 위해 잠시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떠나갔지만 돌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돌은 언제라도 던져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자리에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홀로 옆에 남아 계십니다. 죄인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느 누구와도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은 오로지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속하는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은 자신을 고발한 자들이 하나 둘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사랑과 자유의 지평선을 열어주시는 예수님과 단 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미친 자들에게 둘러싸여 죽음 가까이 갔던 여자가 이제는 하느님의 한없는 자비 안에 남아 생명을 되찾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 떠나지 않으시고 옆에 계시니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하게 내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죄의 심연이 깊을수록 사랑 또한 풍성하게 담겼습니다. 이렇게 죄를 통해 풍성한 은총이 드러났습니다.
잠시 침묵을 하겠습니다. 죄인인 나 자신이 예수님과 단둘이 남아있음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각자 느끼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 장면에 대해 자비와 빈곤 둘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마지막 순간에 만나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와 자신의 비참함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빚을 더 많이 탕감받은 채무자가 더 많은 감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똑같이 자비로우신 성자는 인간을 병들게 하는 죄만 심판하시고 죄인은 풀어주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회개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는 간음죄도 있고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려는 율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나 타인에게 돌팔매질을 하기 전에 자신의 내면에 들어가서 참 자아를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처음 몸을 일으키실 때는 고발자들에게 무언가 쓰는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몸을 일으키신 지금은 고발당한 여인에게 용서하시는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단순했고 몇 마디 말도 없었으나 숭고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고발한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어 여인 스스로 아무도 없음을 보게 하십니다. 여인을 고발할 수 있는 올바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지 확인하게 하십니다. 간음한 여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여인이라고 부르실 때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여인이란 호칭은 가나와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신 호칭과 같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이나 막달레나를 부를 때와 같은 호칭입니다.
신랑을 만난 신부의 진짜 이름이 여인입니다. 반대로 아직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이는 모두 정결치 못한 간음녀입니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제 여인을 고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들은 다 사라졌고 영원한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남아 계신 예수님은 죄인이라서 여인을 단죄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알기에 단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율법에 따른 처벌은 그녀를 돌로 칠 수는 있었겠지만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악을 부수어버리는 사랑만이 죄인을 새롭고 온전하게 살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무죄 선언은 죄의 용서라는 선물과 함께 새로운 인간이 되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의무도 함께 주십니다.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 말씀하실 때 여인은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죽음에서 구해주시고 용서해주신 주님을 뵙고 영혼의 정화가 일어났고 다시 마음의 순결을 찾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는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단죄하는 이가 아무도 없음을 여인 스스로 믿을 때 예수님도 그녀를 단죄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본질이 사랑인데 누구를 단죄하시겠습니까? 하느님의 심판은 죄인을 단죄하는 심판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야 할 일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리사이처럼 죄인을 단죄하고 죄를 가려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정의로우신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이 받아야 할 처벌까지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이 기꺼이 지시려는 십자가도 못마땅하게 여기며 십자가 위에다가 예수님을 못 박는 죄를 저지릅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올가미에 넣는데 실패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고발하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니 그들은 기어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야 그들도 나는 있는 자다라고 하시는 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같이 악을 고발하려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의감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정의는 자비와 만나야 합니다. 자비의 어머니와 정의의 아버지가 서로 사랑할 때 진리의 아들이 탄생합니다. 여인은 회심하기 전에 먼저 용서받았습니다. 모든 회심에 앞서가는 용서는 하나의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자동적으로 회개가 따라왔습니다. 우리 죄인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 자신과 하느님에 대한 깊은 인식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죄는 용서의 장소가 되고 용서받은 자들은 더 주님과 형제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이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향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를 향해 계시기에 우리가 언제나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느님의 자비가,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